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23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와 또 연절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최고의 만족을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이 시의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를 3절까지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목자가 양에게는 최고의 환경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시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의 인생을 온전히 돌보아 주셨고, 또한 다윗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여기서 곧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이 시가 바로 마무리되지 않고 오늘 본문인 4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와 대조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어둡고 또 불길한 분위기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도 그러했지만 우리 모두는 푸른 풀밭에 거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3절까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4절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부족함 없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도와는 별개로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며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지나가게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다윗 시대 이 목자들은 집 주변에서 이제 주로 당연히 양들을 먹였겠지만 집 주변에서만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한 번씩 양들을 데리고 멀리 나가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렇게 풀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징은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지가 많고 그래서 골짜기가 많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 또 골짜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오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골짜기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푸른 풀밭과는 대조적인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 골짜기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어둡고 또 무섭고 지형도 험한 그런 곳입니다. 결코 양들이 쉽게 지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양들에게는 정말 사망이 가까이 있는 음침한 곳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그런 골짜기들을 많이 지나가 봤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위험에 빠진 양들을 자신이 직접 구해낸 일들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들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서 골짜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여 골짜기로 인도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바로 이처럼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신명기 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광야를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러나 목자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우리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연말 연시를 보냈는데요. 이 연말이 되면 TV에서 꼭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뉴스가 많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구나, 이렇게나 많았구나. 단 한 해라도 사건 사고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해는 단 한 해도 없구나. 매년 저는 이것을 느끼고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정말 끊이질 않고요. 살인, 폭력, 각종 사고, 또 자연재해 이러한 일들이 골짜기를 지나면 또 골짜기가 나오듯이 계속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학교 총기 사고가 매년 365건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총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총기 사고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하루에 한 번꼴로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골짜기를 똑같이 지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나 독감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을 피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도 똑같이 자연재해를 만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사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도 승진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은퇴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올 때가 있고, 또 자식들이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 또 골짜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래도 나에게는 이 골짜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푸른 초장에만 그냥 거하고 거기로만 다니면 좋겠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골짜기들을 피할 수 있을까?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여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골짜기를 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짜기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지 않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오고 나서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살아나오지 못했을 그런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4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이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해서 이 골짜기에 지금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우리에게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죽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려고 양을 데리고
양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때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목자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목자의 능력도 알게 되고 목자와 더 친밀한 교제도 나누게 되고 목자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는 길에 지나가게 되는 곳이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일단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골짜기를 지났는데 또 골짜기가 나온다면 아마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을 지나더라도 여전히 목자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골짜기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하여 지나가는 곳입니다.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지나가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 모든 골짜기들을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푸른 풀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4절에서보다 더 풍성하게 묘사를 하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아주 험악하게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상 앞에 앉는다고 하는 이 모습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안전하고 또 얼마나 완전한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편히 앉아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핍박한 실제적인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이 원수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미워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이 되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는 우리를 미워하거나 또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사는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안 믿는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들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초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나를 세상 친구들은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은 나에게만, 하나님의 양에게만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다윗이 도망 다닌 기간은 무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 보였고 그것도 사울 왕의 손에 아주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도망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저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중에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손 하나만 까딱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죽일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어떤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목자의 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요, 이 기름을 붓는 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구원자, 구약에 예언된 그 구원자,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원래 문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요.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지금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똑같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넘쳐야 할 잔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잔을, 넘치는 축복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우리에게 넘치는 풍성한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그런 교제를 누리며 또 목자의 보호를 받으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입지 않고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잔이 지금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바람에, 내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사는 바람에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익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목자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아가다가도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23편을 마칩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고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원수들의 핍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집요하게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끈질기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돌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양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죄에 빠져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과 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러한 자신의 소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 목자의 곁을, 하나님의 곁을 절대로 앞으로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곳,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는 곳,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 이것이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의 남은 날 동안 목자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목자와 양의 교제를 나누기를,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시편 23편이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하늘나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 양쪽 모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중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것이겠지요.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지금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는 삶도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으며 열심히 의의 길로 나아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와 함께 넉넉히 통과하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확신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